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3과 영적 전쟁 8번째 시간으로 기도로 최종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7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아멘. 지난 7번의 시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신년 축복 말씀 성회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무엇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3년 신년 축복 말씀성의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들을 무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이후 마지막 전수로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는 6가지로 기도는 이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문제제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6가지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신 이후 기도를 강조하셨을까요? 기도와 전신갑주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첫째로 주침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저놓고 승리할 힘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란 정신무장입니다. 정신무장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무장을 가리켜 군사의 사기라고 합니다. 군사의 사기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즉 누구와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기가 충천할 때 그 군대의 전투력은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강 전력인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으며 이긴다 할지라도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을 무장시켜 주셔서 사기를 충천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소년 다윗은 큰 장수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사기가 충천해 있을까요? 이 신앙의 힘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144편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산들의 연기를 내달라고, 번개를 번쩍이 사 원수를 무찔러 달라고,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찔러 달라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그의 마음이 안정되었고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었으며 사기가 충만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 서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며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주칩니다. 기도하면 정신무장이 되어 어떠한 적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기도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십자가 군사들이 갖추어야 할 최종 무장인 것입니다. 자, 왜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까? 이 기도는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사기, 정신무장을 말합니다. 기도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기도하여 이런 정신무장, 이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아무리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도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할 적인 사탄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완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 나의 편이 되셔서 대신 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홀로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힘을 얻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주침에서 1번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헬라어 단어인 엔퓨니마티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중 안에서를 뜻하는 엔의 뜻은 그 영역 안에서 도움으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붙여놓습니다. 그리할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정신을 무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란 바로 주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다시 말해 계속 주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꺾고 순종하며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렇게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두 번째는 주치겠습니다. 주치면서 2번하고 써놓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반을 중보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거의 절반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그리고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해 놓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반을 중보 기도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의 승리를 이끄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주칩니다. 기도로 최종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있다면 다시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정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최종 무장하면 이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으며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영적인 강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기도로 최종 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정신무장이 됩니다. 사기가 높아집니다. 기도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때로는 아무리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도록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최종 무장을 해야 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일까요?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이 도우심을 받아 하는 기도를 말하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하는 기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어 보고 함께 중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중보 기도를 해야 하고, 중보 기도 내용 가운데는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구원해야 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정의롭고 바른 사회가 되도록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서로 또 여러분 구역 안에서 또 여러분 교제권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중보 기도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